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아멘. 우리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믿게 하셨으니까 믿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왜 숭배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축복받기 위해서. 그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어려움 피하고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5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삶이 무슨 모형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삶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출애굽기 5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과정에서 바로 모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그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중요한 초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가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그죠? 모세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게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라가 아닙니다.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모세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뭐냐 하면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산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증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걸 믿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는 거죠.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애굽을 나오는 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인데 바로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떠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목적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는 중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희생을 드리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는 애굽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지금 가지고 또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사명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희생을 드리는 걸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이죠. 또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더 참고를 해보면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고 섬긴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희생을 드리고 섬기고 절기를 지키는 것.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절기를 지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죠. 그럼 바로가 뭐 합니까? 거절하죠. 안 돼. 거절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희생을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을 하죠. 바로는 또 거절을 하죠.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표현이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절기를 지킨다, 희생을 드린다, 또 출애굽기 7장에 섬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것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에는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또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인 바로도 똑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의 대답을 보면 출애굽기 5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희생을 드린다라고 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뇨?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처음에는 희생, 그 다음에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다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희생을 드린다, 바로도 섬기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시 그도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에 대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세 가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또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의무를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을 해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니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희생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생을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기억을 하는데 섬기는 것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빼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떠났죠.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외방에서 살았지만 변함없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비록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걸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제 그 의미도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을 하시고 이 세 가지 소망을 주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까 거기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의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의무를 감당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우리의 어떤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하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가는 곳 그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을 뭐라고 그럽니까? 산 소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그 산 소망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뭐합니까? 두렵지 않고 또 죽는 것도 기쁨이 돼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의무가 생겼고 또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천국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맹세한 땅.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못 믿어서 뭘로 믿을까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을 잡아라. 둘로 쪼개라. 그리고 마주 놓아라. 명령을 하시죠. 그 짐승을 잡고 둘로 마주 대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뭐 합니까?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는데 저녁에 어두울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둘로 쪼갠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건 그 당시에 계약서 쓰는 겁니다. 지금 뭐 매매하고 뭐하고 하면 계약서 쓰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이렇게 마주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나도 지나가고 계약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겠다는 목숨을 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말로 자꾸 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너하고 내하고 계약하자. 내가 너와 맹세하마.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냥 약속으로 준 게 아니고 뭐로? 맹세하셨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믿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만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이니까 나에게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약속도 있습니까? 말씀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 그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징계하신다 하셨어요. 또 어떤 약속도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천국 축복의 약속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지옥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데 그 약속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조차도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순교할 자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순교할 자신 없습니다. 근데 순교해야 되면 순교하게 됩니다. 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순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못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을 해 주셨고,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냥 사는 삶에도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협하고 불의에 넘어가는 게 우리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 데려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맹세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삶이었습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원망합니까? 만나가 귀찮다는 겁니다. 이제는 만나가 너무 오래 먹어서 입에 물린다는 겁니다. 뭐 먹고 싶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정욕에 좋은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자세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따라갔다면 전혀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는데 목마른데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그 물이 써서 못 마시는 물.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덜 화가 났을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물이 없었으면 참고 지나갔을 텐데, 물이 있어서 와, 물이다 하고 갔는데 마셔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덮으려고 그러는, 덮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덮으면 뭐 합니까?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의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절기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고 이때까지 하나님 저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어요. 저도 너무 부정한 사람이고 너무 정말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푸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이때까지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정표이고 우리에게 아울러 뭘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신실하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일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못 잡은 거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주를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